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예, 보시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이과수와 우리가 잘 아는 이과수 폭포가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데레스테 지역은 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상권이 형성의 면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홍콩, 마카오, 저희 데레스테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죠. 그래서 돈을 쫓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33년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순복음 금종교회 온 게 참 뜻깊은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총무인데 저희 중남미 총회의 연역을 정리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순복음 가족신문에서 원고를 한번 청탁해서 저희 중남미 총회 역사를 자료를 모아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윤종남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윤종남 목사님이 파송한 진유철 목사님이 세우신 게 바로 저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예요. 만약 윤종남 목사님이 33년 전에 진유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파송하지 않았으면 저희 교회는 없는 거죠.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경환 목사님, 또 최인규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진유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장님 되시는 김용철 목사님, 김용환 목사님, 다 브라질에 사역하시고 전용태, 전명진, 또 그 외에 송승한, 박혜윤, 그러니까 연관되어서 파송된 분이 저희 중남미 총회 반이 넘습니다. 저는 11개국에 19명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데 윤종남 목사님의 역할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어르신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에 오니까 성교국에서 금정순복음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지 않더라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자료나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오자마자 목사님께 여쭤봤고 오늘 사진 몇 장을 좀 받았습니다만, 또 책이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8월이나 9월에 정한희 목사님께서 책이 나오신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만나야 할 몇 분들을 만나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늘 그렇지만 어떤 한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윤종남 목사님 그 전임이 허균 목사님이시고, 허균 목사, 제가 알기로는 허균 목사님의 그 시절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성회를 인도하시고 윤종남 목사님이 계시는 그 시점에 성령의 바람이 남미에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적으로 상파울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부흥의 역사가 같이 타고 올라왔죠. 그 중에서도 순복음 파라게오 교회, 우리 윤종남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는 교회를, 그래서 참 히스토리아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지금 파라과이 순복음교회를 구입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고 저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를 파송하는 역할까지 일들이 정말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액수가, 그리고 큰 헌신과 봉사가 오늘의 역사를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윤종남 목사님이 큰 어르신이시고 또 큰 어르신께서 사역하시는 여러분 순복음 금종교회도 정말 큰 역할, 큰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교 보고이며 선교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지 결코 사람이 자랑하거나 교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사진을 보면서 그냥 파라과이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저만이 아니라 우리 파라과이는 세 교회가 있어요. 윤종남 목사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그 다음에 저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그 다음에 엥카라나시온 교회, 세 교회가 있는데, 자 먼저 저희 교회 사역만 좀 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역 아까람일까요? 두 번째가 한번 쭉 순서대로 보여주세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포르토알레그라는 그 브라질 쪽에 진상원 목사님 계신 그 선교지로 저희가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낸 것입니다. 쭉쭉쭉 넘겨주세요. 이 브라질 아이들인데 우리 데레스 때는 포어도 사용하고 브라질 스페인어도 사용한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어권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이건 거리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계속 쭉쭉 우리 거리 전도하면서 아이들이 길에서 배우고 단기 선교 때 배우죠. 혹시 여기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배우고 싶으면 내년 1월에 오세요. 저희와 같이 거리 전도 저렇게 사역을 나갑니다. 다음 단계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저희 우리 전도사님들이십니다. 이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형제가 아마도 우통을 벗고 있으니까 마약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진을 굉장히 저는 사랑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꾸르치바라고 하는 곳에서 단기선교관 팀이 거리 전도하고 저기서 선포하고 저희가 이 알토파라나주, 그러니까 브라질 알토파라는 수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도시 중앙에서 저희가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단체로 사진을 찍은 거죠. 한인들이요. 저 아이들은 포호, 스페니시, 영어를 다 한답니다. 부럽죠?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해요. 좋은 대학을 가지도 못하지만 저렇게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답니다. 다음이요. 이제 인디애나 사역입니다. 아까라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에서 한 48km 떨어진 지역이죠. 계속해서요. 이게 아까라움이 순복음교회 전경입니다만 땅이 굉장히 넓어서 교육관도 있고 이제 구제를 준비해서 넘겨주세요. 우리 피델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까라움의 담임 사역자죠.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계속이요. 저 아이들 보면 꼭 우리나라 1950년대 우리 한국 사람들 보는 것 같아요. 몽고관념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저는 구제품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저희가 한인들이 구제품을 준비해서 저렇게 구제품, 옷, 먹을 거 다 준비해서 한 300볼사 해서 그러니까 토탈 600, 제가 이제 하는 게 지금 스페인입니다. 600볼사 정도에 나눠서 저렇게 전도하는 거죠. 다 초원이죠. 저희 파라가에 있는 푸른 하늘과 그다음에 붉은 땅과 그다음에 옥빛 하늘, 붉은 땅, 맑은 물이 맑은 공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저희 권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넘기시고요. 우리 한인들이 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겨울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는 한국은 여름으로 가지만 저희는 겨울로 갑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인디애나민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청년 연합 수련회죠. 저희는 수양관에 있는 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입니다. 여기는 로카에테르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부교육자 리더가 섬기시는 교회예요. 저희가 저분이 일라리오 목사님이라고 저희 리더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인교회 운전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인데 검정고시를 보시고 신학을 전공해서 지금 올해 9월 달에 빅토리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침례를, 여러분 침례 정말 아름답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침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런 데서 한답니다. 여기는 저희 수양관이에요. 라고라고 하는 곳이 좀 붉죠. 침례를 받고 저희들은 다 같이 모여 기념 촬영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 드리고 성찬을 나누죠. 여기는 로카에테르나 우리 영원한 반석 순복음교회 창립 기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들 참석하고요. 여기는 안토르차테 푸에고라고 횃불 순복음교회입니다.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지만 저희 지교회들은 다 성전을 갖고 있는데 저기만 아직 자기 성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크리스티엔소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원래는 마약을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죠. 사모님이 라리사 사모님입니다. 아주 개구장이 같은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한인들 침례를 드리고 나서 장미 한 송이. 왜 장미를 주냐고요? 사랑하니까. 예. 여기는 우리가 청년 연합 수련회입니다. 부활절마다 청년들 전체 연합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활절 연합 수련회 때는 해외에서 스페인시를 가능하신 분을 초대해서 하죠. 저기는 부활절 연합 예배 저희 본당에서 드린 겁니다. 현지인 한인들 다 같이. 여기는 이제 수양관 우리 성전이고요. 아까 정말 아름답게 율동을 하셨는데 저희는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한번 보시면 정신 사나울 거예요 아마. 스페인 계시는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는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들어갑니다. 끝나고서 이제 단체 사진 찍은 거죠. 얘는 창립 기념 예배예요.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현지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 또 현지인들 청년들에게 비중을 많이 두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기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뛰고 막 춤을 추고. 이거는 이제 비전센터 이번에 작년에 완공한 비전센터에서 플래시모브 오 대한민국 저희 코리안 페스티벌을 했죠.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 앞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 공연을 하고 K-팝을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브라질 사람, 파라과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저렇게 저것도 다 빌려와가지고요. 소고, 장구, 저희 사모가 애를 썼죠. 저희 비전센터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 땅을 저희가 사고 짓고 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는데 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완공이 된 거죠. 저기서 우리가 여기는 교회 학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라과이는 저런 놀이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교회 학교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저걸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직접 조립을 했습니다. 저기 애들이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건 유초동부 예배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기서 뛰어놀고 여기는 중고동부 청년 예배실이고요. 여기 전경이고요. 파라과이 전경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관 전경. 그리고 접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이것이 저희 파라과이 데레스 때 사역인데 저희 선임 저보다 먼저 앞선 제가 3대 목사입니다. 1대, 2대, 3대를 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부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어디 가든 늘 자랑합니다.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텍의 성도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처럼 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이 참 귀한데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해서 장가간 형님이 혼자 총각 동생에게 추수를 하고 볏짚을 갖다 주면 동생은 형님이 결혼했으니까 더 많이 드셔야 돼 해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딱 만나는 우화 있죠? 없나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이 우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에도 이와 같은 우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꽤 긴 절을 읽었죠. 마음 같으면 한 장을 다 읽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굉장히 길게 해요. 본문을 이해해야 말씀을 이해하니까요.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숫자를 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4장에는요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라. 다윗이 뭔가 교만해졌어요. 인구 숫자를 세고 싶어요. 하나님이 격동한 거죠. 세봐 이거예요. 인구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십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무엘하 24장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첫 번째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인구 숫자를 세워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벌벌벌 떠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반면에 아라우나는 느긋합니다. 아, 왕이요? 우리 타작마당을 쓰실래요? 쓰세요 하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듯한 느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라우나와 죄지은 다윗.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라우나의 타작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해요. 무슨 일인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랍니다.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만하면 되겠지. 그 마음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세번역 성경에는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숫자를 수요를 계산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순복음 금정 순복음께 몇 명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계수를 하실 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세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게 속전의 값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속전에 대신하여 생명을 드린 게 장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문인방과 자원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안의 장남은 다 죽었어요. 그 피를 대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속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그 생명의 속죄값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인구 숫자를 계산할 때는 생명의 속전값을 드리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속전 죄값을 생명의 속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인구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요압, 다윗에게 충성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왜 인구 숫자를 세십니까? 뭐예요? 왜 교만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감행합니다. 그래서 9달 20날 동안에 그 일을 마치죠. 다윗이 교만은 내가 이렇게 나라에 문제없이 평안하다,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도대체 내 백성과 도시와 마을들이 몇 개로 나눠졌고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긴장이 풀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긴장이 풀리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요압이 다 셌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와, 내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130만 명이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툭 치시는 것이 2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의 잘못을 안 거죠. 죄의 결과가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자기가 먹어야 하는데,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11절 화면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13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자 첫 번째 징계 세 가지인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백성들은 다윗 왕을 외면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하고 다윗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거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석 달 동안 왕의 다윗의 원수를 때문에 막 도망다니를 원하십니까? 셋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선택할까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못됐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줄 아세요? 못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7년의 기근은 백성이 굶주리니까 안 되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면 백성이 죽으니까 안 되고, 제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니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다윗이. 근데 다윗은 선택한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땅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으면 종종 제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슬럼프라고 표현할까요?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현지인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는 아이들이 다 예뻐요. 우리 빠라가의 아이들도 예쁘지만, 그래서 아유 예쁘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를 싹 가려요. 얘가 지금 목사님의 교회 여러분의 배려로 호텔에 묵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고 예뻐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싹 가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뻐서 한 소리인데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희 막내가 얘기를 해서, 실례라 그래서 알았다 그냥. 자, 저희 교회는요, 본 성전과 주차장, 교육관, 비전센터, 체육관,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6만 6천 편의 수양관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사진에 본 건 대부분 저희 교회 수양관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서 나무를 더 많이 심었어요. 에우칼립도, 유칼립스 나무, 하여튼 나무란 나무는 다 심었고 더 심을 거예요. 너무 빽빽해서 속가내야 할 정도로 나무들이 많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이거 수목원이에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30m가 넘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가면 따뜻합니다. 제가 한날은 기도한다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한국에서처럼 그 소나무 숲에 기도하다가 뛰쳐나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바람이 그냥 불이 아예 없어요. 사탄과 싸우겠다고 갔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아 너희들이 저 소나무 숲에 기도할 때는 꼭 둘 셋이 모여서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또 앞으로 개간에 와서 할 일이 더 많고요. 교회 네 군데와 협력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들이죠. 저희 한인교회까지 5교회와 협력교회 6교회.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교인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값진 성도님들이에요.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저는 늘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지 않을까. 내 나무가 하나님, 우리 교회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라는 교회의 그 깊은 뿌리가 깊은 샘에 닿지 못하여 잎이 마르고 혹여나 나무가 마르지 않을까. 강단에선 천사인 척 하다가 돌아서면 내 얼굴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까. 제 경험상 저는 2001년에 조 목사님 파송으로 멕시코에서 갔습니다.
치아바스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현지인과 한인 사역을 했죠. 저는 원래 원주민 파송 선교사예요. 저는 멕시코 DF에서 시티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치아바스로 가서 소칠과 미해 종족을 섬겨야 되는 그런 원주민 사역자예요. 그런데 지금 창원순복음교회에 계시는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장명주 목사님, 여기 한인들이 좀 몇 명 있는데 섬겨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그분들이 저를 붙잡는 바람에 한인교회를 하게 됐어요. 땡이죠. 한인교회 하면 스페인시 안 늡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런데 갑자기 선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2004년에 파라과이로 빨리 가라고. 왜요? 교회가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조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가랍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얘기하래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죠. 명령이니까. 그리고 사실 15일 전에 얘기는 했어요. 난리가 났죠. 멕시코에 있는 주다스림 순복음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배신자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명령에 순종하는 바람에 파라과이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딱 20명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40명이죠. 거기다가 5명씩 더해서 25명이 불어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침에는 이쪽 팀이, 저녁에 저쪽 팀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쪽에 다 좋은 분들이 왜 다툴까요? 왜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다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사탄이 툭 건드리니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만이 곧 분열을 가져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왔을 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 45명, 제가 2004년 5월에 취임 예배를 때 4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데레스테 전체 한인 교포가 한 500명 돼요. 저희 통상부에는 450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한 500명이 된다고 봐요. 이제 저희 교회에 약 250여 명이 나옵니다. 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데레스테는요, 한인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한인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 무슨 일 있으면 다 저희 교회 도움을 청해요. 저희는 다 도와줍니다. 왜요? 우리는 순복음교회니까. 아멘. 에방겔리오 플레노라고 하는데 복음이 꽉 찬 순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이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우리 스페인어는 아셈블레다 데 데우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도 우리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크지만 중남미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바로 저희 교단이에요. 아셈블레 데우스 디오스. 이 교단이 중남미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통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자부심을 저희는 이렇게 가슴 피고 다닙니다. 순복음교회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만해질 때,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 장면준 목사야, 너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놓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목숨을 걸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정말 우리 동네는 새벽에 문을 여는 동네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분은 새벽 3시 반 가게 문을 열어요. 도매니까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대신에 한 4시, 5시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레스 때는요, 한 6시 해 딱 떨어지면 깜깜해져요. 여러분, 6시면 여기는 그냥 한참 움직이실 때죠. 우리는 이제 잠을 자려고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교만해질 때, 그리고 급해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가 안 되고 삶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상해질 때, 저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2019년 천천히 평안하게. 왜? 우리가 모두 급해졌어요. 장사가 안 돼요. 건강이 상해요. 삶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좁은 곳에 살다 보니까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 숫자가 늘 그 숫자예요. 그 성도가 그 성도예요. 그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 어려워요. 새신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새신자가 별로 없어요. 왜요? 데리스 때까지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민자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요, 주를 의뢰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지인 지교회 중에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아까 우리 일라리오 목사님, 우리 리더 목사님 교회 변호사인데, 이분이 안시아노 장로예요. 근데 이 장로님, 우리 현지인은요, 장로님 설교도 하고 막 그러십니다. 디아코나는 집사님도 설교하기도 하지만, 근데 본인이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쪼개지죠. 우리 일라리오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느 날 제게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딱 쪼개지면서 좀 몰랐죠. 제가 늘 주의했어요. 일라리오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당신이 설교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 파라과이는 비가 먹수같이 쏟아. 여기는 이렇게 잔잔하게 내리잖아요. 우리는 한번 비가 쏟아지면요, 그냥 위에서 쏟아 부어요. 그냥. 그리고 저희는 그 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쏟아 부으면 저희는 시장 동네거든요. 그냥 온 전지에 막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근데 비만 오면 깨끗해져요. 그게 다 쓸려서 파라나강으로 내려가요. 그럼 저는 항상 저 파라나강에는 도대체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늘 궁금하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면요,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성도들이 안 온다고. 저는 저희 지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정말 잘해드립니다. 존중하면서 그들의 것을 다 이해하죠. 근데 이해하지 않고 야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굴이 아주 근엄해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뭐 예배 안 드릴 때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되죠? 파라과이 사람들은 납득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바꿨습니다. 비가 오면 당신이라도 혼자 가서 예배 드려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와 환경이 다른 거죠.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당신님들이 만약에 예배를 놓치게 되면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교만할 때 백성을 죽게 한 거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용맹했던 기가 다 꺾여버리는 거죠. 리더십에도 흠집이 일어나요. 7만 명이 죽었는데요, 만약 얘기가 이쯤에서 끝났으면 다윗은 퇴장이 당했을 거예요. 후손들이 다윗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회복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 장소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냐?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보면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라우나예요. 자, 다윗이 인구 숫자를 세서 인구 7만 명이 죽어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갔죠. 그러니 아라우나가 다 쓰세요.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느긋하게 여유롭게. 왜요? 그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라우나는 두려워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다 쓰십시오 왕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쓰지 않아요. 속전의 값을 지불합니다. 이제 비로소 정신이 든 거예요. 아니야,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산이 모리아산이고 이 산에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만은 나의 형제가 죽임을 당한 아픔이 있는 장소이고 다윗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대한 회개가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성전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땅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곳은 다윗의 실패의 장소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 솔직히 보면 그냥 그래요. 유대인들은 화낼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죄로 시작되었지만 결말은 이스라엘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실패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실패의 장소가 있다면, 내가 낙심하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쓰러지는 자리, 내가 교만하여 이스라엘 왕이 없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아니 이 땅에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죠. 거기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의 기독교 역사상 보면요, 숫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숫자가 많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직자가 많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을 외면하죠. 이렇게 이민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기도하다가 물질 축복을 받으면 바쁘다고, 여행 간다고. 여러분 한국은 여행하실 때 휴가를 받으시면 보통 얼마를 여행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민지는 한번 휴가 가시면 막 15일, 한 달을 다녀오십니다. 머니까. 저는 꼭 그러죠. 기도해 드릴 때 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주보 가져오세요. 이 말은 참아 못하고 예배 꼭 드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만해서.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제게 화가 나시면 이 교만한 놈아 이럴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순간순간 교만한 거죠. 듣기는 싫지만 인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했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데려다니셨죠. 120문도가 있지만 12명의 제자가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강하시나요? 우린 연약해요. 조그만 마음 상하면 무너지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흘기만 보면 왜 째려보는 거야? 이러죠. 내가 문을 어디 구역이나 이렇게 모임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 무슨 생각 드세요? 내 얘기했지. 안 했는데도 내 얘기했을 거야. 막 이러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물어보면 안 했다니까요. 했잖아.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오해할 때, 답답할 때 최선의 방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매일매일의 질문이죠.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아라우나는 무슨 일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는 열심히 농사 지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오더니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예, 왕이여 쓰세요. 이런 거예요. 위대하지 않나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못 알아주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잠언서를 보세요. 게으른 사람, 미련한 자,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얘기가 나오는데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시면 안 돼요. 게으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누구를 만나는 일이든 간에 내가 조금 더 성실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가 살아나고 내 성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그곳이 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셨어요. 때에 찰 때까지 이방 땅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밟힐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회복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땅에서 바로 다윗이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라우나의 타장에 소를 떠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바로 나를 각을 뜨는 거예요. 내 교만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각을 뜨는 거예요. 내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한 번 교만하죠. 밧세바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교만으로, 그는 또 거기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정, 일터, 내 마음, 상함,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을 다시 살릴 때까지 쓰러지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지는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 눈물 흘리는 분,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 파라과이는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민지의 한인이나 현지인들이 수술 받는다 그러면 제일 두렵습니다. 어디서 수술 받습니까? 포스에서요, 파라과이에서요. 여러분,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파라과이 데레스테를 갔을 때 저희를 정말 섬겨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당도 심하셨고, 그리고 늘 이 피를 한 번씩 걸르셔야 됐어요. 멀쩡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권사님인데. 저 너무 답답해서 뛰어갔어요, 병원으로. 그 담당자가 누군가. 그런데 뭘 했는지 아세요? 멀리 치료차 떠났다는 거예요. 당장 불러와라 할 때 멀리서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망간 거예요. 의료사고 내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민지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다 어디로 가고 싶어 하세요? 한국으로. 돈이 없으면 못 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야 많은 것을 가지니 한국에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 데리스 때 저희 교인은 아닌데 노인의 회장 하신 어르신께서 아들이 소천하셨어요. 천주교 신자시지만 가장 가깝습니다. 저희가 노인의 복지회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함께 하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이, 그 말이, 성도는 아니지만 가야 할 자리예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새벽 일찍 가서 문상을 하거나,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왜냐면 그쪽 교회에도 여러 가지 예의가 있기 때문에 없을 때, 사람들 없을 때 문상하고 인사드리고 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집을 찾아갔어요. 저를 보고 막 우세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꽉 끌어 안아드렸죠. 그게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야 할 때가 돼서 가신 거예요. 어르신도 곧 가실 거 아니에요. 천주 계신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의미를 모르시죠. 그런데 모르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나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거기 신부님도 계신데. 왜요? 우리는 신뢰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제가 할 수는 없겠죠. 그분들에게 아주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주교를 뭐라 하니, 저희 지역에서는 천주교 뭐라 그러면 막 천주교 성도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래요. 저는 단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장례식장에 오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진실하게 믿으라고. 진실하게 믿으라고.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회복은요, 다윗과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화합과 연합과 서로 도움으로 그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순복 금종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처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처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함께 되어야만 그 아름다운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병이 나으며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달라는 기도보다는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해요. 돈보다 행복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행복하고 돈을 벌면 돈을 지켜나가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돈 때문에 행복을 망친다는 거죠. 행복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지 말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찬양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지만 너희 진짜 세상에서 유혹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너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너의 곧은 발은 어디로 향할 것이며 너의 손은 무엇을 붙잡겠느냐라는 질문하죠. 예쁜 자매, 멋있는 형제, 어디를, 누구를, 어느 자리를 가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데레스테 지역은요, 브라질에는 빠찡고 도박장을 세울 수 없으니까요, 도박장이 전부 다리 건너 파라과이에 데레스테 가득합니다. 눈만 돌면 이게 빠찡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돈만 벌면 그 자리 가서 눈이 뻘개서 이거 땡기죠. 제가 어느 날 확 들어가 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오면 소문이 쫙 나겠죠. 장명진 목사 빠찡고 갔다 왔더라. 못 들어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화목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며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냐고요. 여러분, 저희 이민재는 남편이 교회 오거나 아내가 교회 오고 가족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요. 언젠간 오시겠죠?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고집 피워요.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그러다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선교대 나오기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구원이요? 그가 천국에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또 신학을 좀 안다고, 목사님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논쟁하지 마세요. 저는 논쟁하는 거 싫습니다. 논쟁을 하면 저도 부티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그가 소천하셨을 때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 자매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아무리 눈물 흘려도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돼야 돼요. 아직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세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 가요 하고 싸우지 마시고 본을 보이세요. 항상 웃으시며,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문득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제가 어느 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니? 네 어머니. 그래? 저희 어머니가 동대문에 장수하셨거든요. 동대문 성전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동대문 성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죠.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물 콧물,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선교지로 가는데 아버님 어머니 아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떠날 때 사진을 보면 우리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 콧물 흘리시고, 그 찬송이 언제 배운 거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 그리고 아버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천하실 때는 정말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행복하게 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요,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가족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또 놓치지 않을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제가 누구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정한이 목사님이 저를 픽업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고집해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네요 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희 이미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천면에 교회 주인 예수님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은요? 종이에요. 종은 밭에서 일을 하고 하더라도 주인이 밥 차려라 하면 밥을 차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밥을 차리면 주인보다 더 풍성한 식탁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모여서 밥 먹자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같이 식사하길 원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 만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얘기하십니다. 회복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일 있으면 함께 식사하세요. 뭐 좋은 음식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찬이지만 행복한 음식,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 그것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순복음 금종교회가 행복하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